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역대기 족보에서 이스라엘의 뿔이 해당되는 부분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핀 이유는 이 부분이 족보의 처음 부분이고 또 주로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족보의 처음 부분은 족보의 마지막 부분과 짝을 이루면서 전체 족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에서 창세기 1장, 2장도 조금만 앞에 부분만 살핀 아쉬움이 남아서 이 족보 이 부분을 살피는 과정에서 창세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족보를 다 살피고 나면은 이 족보에서 역대기 저자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전에라도 족보의 처음 부분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역대기 전체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역대기 저자는 자기 당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거기서 당대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데 요긴한 교훈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 상태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전한 계시가 분명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국은 찬란했던 과거에 비춰볼 때 낙담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비교하면 그 영화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던 포로 측전의 사람이라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거룩한 사과는 해 좀 너머에서 오는 계시의 거룩한 빛의 해 아래 형편을 비추어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건 역대기 저자만 아니고 모든 성경 저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밝은 빛을 비춰 보여주는 것이고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인생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걸 자연 계시라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반 계시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자연, 인간 본성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자체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면은 개념조차도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면은 전혀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형편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서 물었는데 답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짐승보다야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식으로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 날마다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면서 선하신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는데도 인생은 그 선한 것으로서 결국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고 살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약한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 짐승은 인생에 비할 수 없이 낮은 피조물입니다만은 그래도 조물주에 정하신 본성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타락한 결과로 동물계에도 왜곡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생겼는데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죄는 짓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가 생각한다면은 맹수가 약한 짐승을 물고 뜯는 거 보고서 쉽게 비난만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선한 것을 구해 주셔서 그 때문에 인간 가운데 인륜이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사람이 이 짐승의 이성 없는 짓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 무지의 상태보다 더 못한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라도 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스스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경의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소경입니다. 이 세상 일에 관해서는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 조금 시력이 있는 듯도 합니다만은 그 시력마저도 신령한 일에 관해서는 더욱 어두운 상태에 떨어지는 방편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둡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일에 있어서 항상 소경임을 자처하고 겸손히 성신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의지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항상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다급할 때만 그저서야 하나님들을 찾고 어려운 형편을 만나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에 그저서야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면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늘 소용이라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쫓아 나가야 다음 한때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어려운 형편에도 해서도 거룩한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다고 번역했는데 이 표현을 여호와께 사용하면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를 본받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캄캄한 중에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는 호련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어둠 가운데 여호와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늘 청종하는 그 말씀을 쓰셔서 그가 들은 그 말씀을 성신님이 쓰셔서 그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도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대기의 저자가 당대 교회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처럼 베풀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거룩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나아가면은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그 말씀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일어나서 그 행할 길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려고 할 때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도전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거센 도전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때에도 눈앞에 현실에 매이지 말고 겸손히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주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은 그 말씀에서 그 어떤 도전이라도 이기고 나갈 빛을 넉넉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비춰줍니까? 그것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성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실 때에 이런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역사상 어떤 인물에게서 어떤 일에서 환히 계시되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를 특별히 잘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모든 계시가 바로 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로 서서 나가게 하시는 일로 역사를 그 목표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서 친히 이 일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전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역사에서 참된 발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과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어서 형제를 참으로 섬기고 나가는 일이 없이는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없이는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는 전개되어 갑니다. 거룩한 역사의 주류는 사람과 돈과 권세가 많은 교회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살피겠습니다. 이 족보는 전체 족보에서 가장 긴 부분에 해당됩니다. 역대기상 2장 3절부터 해서 4장 22절이 짧게는 4장 22절이 이 족보에 해당됩니다. 좀 더 확대하면은 시몬 지파의 족보 23절부터 43절까지도 이 유다 지파의 족보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 공부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지 유다 지파의 족보는 모두 100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2장, 3장, 4장. 그 다음으로 긴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인데 6장에 나옵니다. 81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전체 계획에 비추어 보면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초점이 쏠립니다만은 그렇지라도 이 유다 지파가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다윗 가문 때문에 그렇지요. 유다 지파의 족보는 길기도 합니다만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알기가 어려울 만큼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다가 이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아들들에 관한 족보가 나오는데 람 둘째 아들이거든요. 갈렙 셋째 아들 그리고 여라무엘 첫째 아들 헤스론의 첫째 아들 족보가 나오는가 하더니 다시 갈렙 족보가 나오고 또 람 족보가 나옵니다. 그처럼 맨 처음에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유다의 두 아들 베레스와 셀라의 족보가 나왔는데 다시 4장으로 가면은 또 베레스와 셀라 족보가 이어지고 또 베레스와 셀라를 낳기 이전에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그 애를 오난 셀라죠. 셀라가 아니고 베레스와 셀라죠. 베레스와 셀라 그리고 셀라는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세 번째 아들이죠. 셀라 족보가 또 4장에 나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복은 히브리 성경 문학의 전형적인 표현법과 관련됩니다. 유다 지파 족보도 전체 족보와 마찬가지로 교차대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2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람의 후손들 람은 유다, 베레스, 헤스론 그 다음에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입니다. 둘째 아들 족보 그 다음에 갈렙은 셋째 아들인데요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무엘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보충이 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2절부터 55절로 가면은 갈렙의 후손들 이야기가 보충됩니다. 3장에 가면 람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람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바로 후손의 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다 지파의 그 본류가 이 람으로 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죠? 람, 베레스,
아니 유다, 베레스, 그다음에 헤스론, 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나답 쭉 해서 이 다윗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데 3장에 그 내용이 보충되어 있고 또 4장에 가면은 유다의 아들들 해당되는 부분이 보충되어 나옵니다. 이 부분 뭐 더 굉장히 복잡합니다. 4장 공부할 때 좀 더 분석을 할 겁니다. 대충 보면은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참조하면 람의 족보와 갈렙의 족보가 반복되어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헤스론의 첫째 아들 여라무엘의 후손이 중간에 나온다는 것도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이 여라무엘은 첫째 아들인데 이 유다 지파의 그 족보의 그 말하자면 계승은 언약의 계승은 둘째 아들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여라무엘 이야기가 후손 이야기가 중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루키 끝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계통이 베레스, 헤스론, 람 이렇게 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키 4장 18절부터 22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베레스의 세계는 예, 그처럼 역대기 2장 9절 이하에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스론 난 아들은 여라무엘, 람과 글루베라. 그러니까 지금 헤스론의 아들이 누구누구라는 것은 이 역대기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죠. 루키도 봐도 헤스론이 람만 낳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라무엘하고 글루베도 헤스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람이 낳았던 람이 아미나답에서 쭉 그 다음에 이세, 그다음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스론은 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를 낳았습니다. 헤스론의 셋째 아들인 글루베가 2장에 두 번씩 나오는 갈렙 족보에서 그 갈렙입니다. 여기 저 2장에 그 나오는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분네 아들은 역대기 4장에 나옵니다. 4장 15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의 후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해서 이 4장에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원래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이죠. 히브리 음력으로 하면은 이 클루바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글루베라는 말을 클루바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은 글루베라고 음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글루베 하면 갈렙하고 얼핏 조금 다르게 읽히는데 히브리어 자음만 나이라면 키역, 리어, 비읍, 영어로 KLB가 됩니다. 그래서 클루바이, 칼렙이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음에 따라서 조금씩 발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유다 지파 족보에서 생활점이 참 많이 있는데 개요에서 구분한 단락을 차례로 살펴나가면서 특별히 생활점이 나오면 그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습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빠른 속도로 족보의 내용을 생각을 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빨리 나갈 것 같지 않은데 다음번부터는 그 보폭이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 단락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자기 자부인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들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2장 4절이 아니고 5절로 고쳐주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역대기 4장 1절부터 23절, 22절, 23절 역시도 이 크게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에 관한 족보하고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 그 셀라에 관한 족보가 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3절이 셀라에 관한 거고 1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굉장히 복잡한데 크게 말해서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에 관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함께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아들들,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2장 3절 4절, 그 다음 유다의 아들들,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2장 4절부터 5절부터 9절,
그 다음 이제 끝트리에도 보면은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들, 특별히 셀라에 관한 이야기,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끝에 나옵니다. 이게 이 히브리 문학의 아주 전형적인 그 표현법입니다. 이런 걸 놓치면은 사실은 사실 미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이 족보를 구성해 놨는가, 역대 기자가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막 굉장히 간단하게 본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얼마나 단순한 개요였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텐데, 다음 시간부터. 아무튼 우선 이렇게 크게 그림을 먼저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쪽으로 가죠. 물론 역대기상 2장 10절부터 3장 24절까지도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 아들, 하나인 그 베레스가 낳은 헤스론의 세 아들, 여라무엘, 람, 갈렙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족보는 처음과 마지막에 유다가 두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들에 관련된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얻은 아내 이야기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족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유다가 처음 아내를 어떻게 얻었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 바로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이 다 그 내용인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족보 맨 처음에 물론 나오고, 족보 맨 마지막에도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라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지 이 족보를 구성해 놓은 데서 역대기 저자가 이 족보를 어떻게 보라고 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락으로 가죠. 그러면은 첫째 단락의 처음 부분, 그 처음 부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제가 잘못 알았군요. 3절 맞습니다. 3절 4절이 아니고 3절이 맞습니다. 아까 4절로 고치라고 4절 5절로 고치라고 말씀드렸는데 2장 3절, 2장 4절부터 9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역대기상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셀라니 그 다음과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말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유다 족보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모를 수가 없죠. 그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혼인한 거고, 그의 처자들 에르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엘이라고 했는데 에르가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열어갔던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역사에 비춰보면 참 생각할 점이 많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은 37장과 붙여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이 창세기 38장 사건은 창세기 37장 2절 처음에 나오는 야곱의 약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야곱의 약전, 여기서부터 창세기 끝까지가 야곱의 약전인데요. 하나의 큰 단락 안에 38장이 나오고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장 아주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창세기 공부
할 때에 창세기 2장 4절에도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일하니라. 이 대략이란 말이 같은 표현입니다.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일하니라 할 때 이 대략이라는 말이 같은 톨레도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3장 끝까지 에덴 동산의 창설, 인생의 창조, 선악과 금령, 여인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쭉 이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하면은 인생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위반한 인생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구원의 뜻을 드러내셔서 한편으로는 타락한 가인의 계열이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셋의 계열이 이어집니다. 이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의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 톨레도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단락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톨레도가 10개 혹은 11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톨레도시 이어서 둘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톨레도스를 10개 혹은 11개로 봅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보셨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빨리 보죠. 이 첫 번째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 그래서 이게 2장부터 4장까지 3장, 4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속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사적,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의 톨레도시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톨레도, 데라의 톨레도,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톨레도, 이삭,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또 에서의 톨레도시 바로 이어서 36장 1절 8절에 에서의 대략이 나왔는데 또 에서의 대략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 보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톨레도시 야곱의 약전인데 37장 2절부터 해서 50장 마지막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토트에 따라서 창세기는 모두 12개 혹은 11개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톨레도스를 10개라 보면은 11개가 되겠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단락이니까. 그래서 11개가 될 거고, 만약에 에서의 톨레도스를 둘로 나눠 보면은 모두 12개의 단락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살피는 처음 부분,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은 야곱의 약전에 속합니다. 창세기 막바지로 가면은 요셉이 야곱과 모든 식구를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큰 기근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참된 사랑으로 용서해서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약전의 처음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잘 아시는 대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 카라반이죠.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두려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언약을 계대할 인물로 삼았는데, 그래서 특수한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이 요셉을 미워해서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큰형 루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유다가 제안하여 구덩이에 던져놓았던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 언약을 계대할 줄 알았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자식들에게 쏘가서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평생 큰 슬픔 가운데 지냅니다. 아들 하나 이런 정도 아닙니다. 그것도 뭐 큰 슬픔이죠. 그것도 뭐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만은 이 아들은 언약을 계대할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슬픔은 야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이 일 이후에 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있습니다. 여기 엘 혹은 에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엘로힘 할 때 그 엘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 에르는 그런 단어가 다릅니다. 전혀 알파벳이 다릅니다. 유다가 그 후에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고 그리고 나아갔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실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취해서 동침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짧은 한 절이지만은 얼마나 인상적으로 이 유다의 그 상태 그리고 그 삶을 잘 표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한 문학입니다, 사실은. 그때 야곱은 헤브론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둘람이 있습니다. 아둘람 잘 아시죠? 다윗 왕이 왕되기 전에 도피하던 곳 가운데 하나가 이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피할 때 자기 지파의 기업의 땅에서 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지 유다가 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리던 그런 유다의 행동과 잘 어울립니다.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동생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 동생이라도 언약을 계대할 사람이니까 참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정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과 짝하며 지내고 그처럼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언약 안에서 혼인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겁니다. 유다가 이 수아의 딸과 혼인해서 세 아들을 두었는데 엘을 오난 셀라입니다. 첫아들 엘 혹은 에르는 이 여호와 목전에 심히 악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에르는 세상에 그냥 둬 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버리셨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은. 이전에도 뭐 라멕도 있고 뭐 인간의 죄상에 관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에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꾸 나가면은 마침내는 너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 그러시게 판단하시면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에르의 죄가 심각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언약의 계대자인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언약의 거룩한 울타리에 있기보다는 거기서 스스로 뛰쳐나와서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급기야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과 무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을 아내로 얻어줬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혼인했던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다말이 나중에 취하는 행동을 봐도 믿음 없는 이방인 여인이 분명해 보입니다. 에르가 일찍 죽자 유다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풍습이죠. 이 풍습을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들어 형의 가문을 잇게 합니다. 이 풍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매우 꺼림칙한 것입니다만은 계대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에나 특별히 이름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것을 나타내는 모세의 제도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가 이 형사 취수제의 본의를 쫓아 룻과 혼인해서 마침내 다윗 왕의 조상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제도를 내신 여호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다윗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 아버지 말을 거역합니다. 아버지를 빼다 닮았는데 아버지 말은 거역해요.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점으로 빼다 박은 거죠. 이게 참 생각을 아주 쉬운 말인데도 참 생각할 것이 참 많아요.
창세기 38장 10절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말씀은 오난도 그의 형 에르와 다르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난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유다는 거룩함의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어서 오난의 죽음이나 심지어 에리의 죽음도 다말 때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셀라도 죽을까 염려해서 유다는 다말에게 불성실한 약속의 말을 건넸고, 사실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은 다말에게 이 약속을 이행할 뜻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 이행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유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들의 죽음들에서 자기 죄의 심각함을 보고 회개한 것 아니라 계속해서 한낱 사람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행했기 때문에 유다는 마침내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맙니다.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지만은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서 천리말리 벗어난 생활, 그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말이 바로 그걸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이야기 뭐 잘 아시죠? 우리가 앞으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계속 살피면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 가문과 관련된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건데, 벌써 이 지파의 출발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결코 다윗 가문을 폄하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윗 가문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핀 유다 지파의 족보 계율을 보더라도 이 다윗 가문의 전폭적인 초점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족보하고 좀 다르죠. 물론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은 역대기 저자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 가문의 성립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람 지파인데, 람 후손인데 여라무엘이나 그 다음에 갈렙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다윗 가문이 성립하는 데 도움을 줬는가, 이런 점을 아주 재미있게 서술해 나가는데요.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스스로 위대한 가문을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역대기 저자의 시대, 역대기를 받는 교회 시점에서 보면 왕이 없습니다. 다윗 가문, 다윗 왕가가 완전히 소멸한 시대에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 가문은 이미 끝났고 왕이 없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왕이 없던 시대를 오래 지내잖아요. 나중에 뭐 마카비 가문이 참남하게도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함께 갖는 그런 잘못을 범하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백성에게 이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해서 성립한 줄 아느냐 하고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염두에 두어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 지파가 이런 무참한 출발을 한 데서 겸손을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비패한 유다에게서 나온 유다에게서 또 나중에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놓는 유다를 한낱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뒤로 가면은 유다가 바뀌죠. 이런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가는 다윗이 나오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에게서 얻은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
가문이 타락해서 언약을 저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유다 같은 인물에게서 다윗 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면은 물론 다말 얻은 유다지요. 유다만 아니라 유다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다윗에게서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한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은 이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족보에서 위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에게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타락한 유다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일 자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애를 죽어버리고 원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에 속하는 것임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 사도의 교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다 아들들의 족보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뜻이 있어서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유다와 그 자손들인데도 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면면히 계대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죄악된 현실이라는 이 흙구덩이, 이 수렁에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라는 연꽃이 계속 피게 하셨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언약의 울타리를 제 발로 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과 짝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서 자기 같은 자식을 낳고 자기 같은 사람을 키웠던 그런 유다가 급기야는 며느리인 다말을 취하는 죄악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서도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위대한 왕 다윗이나 솔로몬도 조상 유다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나 솔로몬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유다 지파의 그 족보 처음부터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한낱 사람을 자랑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역시 또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점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만큼이라도 서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나은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 때문에 이게 서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혹 내세울 수 있는 전통이 있다면은 그건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 은혜만을 겸손히 바라는 전통일 겁니다. 물론 이 전통이라는 것이 쉽사리 무슨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위적인 운동 같은 것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전통이라는 말을 쓸 것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의식이 쉽게 그게 들러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앞에서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뭘 드러내보려고 하는 자기를 의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배우고서 혹시라도 저렇게 악한 사람들 다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하고 손꽉질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바로 그 교만한 마음에서 바로 이런 악한 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여서 죄와 어둠에서 저희를 건져주는 소망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을 이제도 고백하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죄인이며 인생이 처한 죄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 주님 말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적인 형편이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심지어 그 마음을 높이기가 쉬운 것을 저희가 이제도 인정하옵나이다.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를 볼 때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유다나 그 아들들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들과 똑같이 세상 행복을 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뜻을 그것을 행하기 잘하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언제든지 이 은혜를 겸손히 구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신을 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신 그 본의를 이루며 저에게 주신 사명을 꼭 이루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 목적인 것을 믿사오며 또한 이것이 저희에게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줄 믿사옵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